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강원도를 여행할 때면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터널 속에서 문득 이 어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곧 출구에서 나오는 작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구가 있고 이 어둠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과 확신이 강한 신앙인들도 오랜 연단이나 투병 생활을 지나면서 그 육신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강한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어둠 속에서도 빛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어둠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 속에서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과 구원이시기에 군대가 나를 향해 진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평생을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지날 때도 주님의 빛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변의 어둠만 본다면 그 어둠이 점점 나를 잠식하고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만 접하면 시편 27편이
소망과 환희에 가득 찬 찬양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코 다윗이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릴 상황이 찬양과 소망이 가득 찬 상황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암담한 상황,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서 군대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하여 진치는 상황, 또 전쟁이 막 일어나려는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은 꼭 전쟁터의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 속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또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군대가 다윗을 향해서 진치는 것처럼, 다윗을 포위한 것처럼 암담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어두운 상황 때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숲속에 버려진 사람들한테 늑대 무리들이 그 사람의 살집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빛에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지나갈 때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을 그냥 지나가면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평생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나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윗의 열망이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 여호와의 빛을 보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나 어둠 속을 지나갈 때나 오로지 그의 소망은 여호와의 빛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전에서 좋은 찬양이 들리고 편안한 의자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삶이었고 또 내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상황, 전쟁이 막 일어나려는 그런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춰줄 빛과 앞으로 이루어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빛이 비치는 곳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두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그 어둠이 여러분들을 잠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둠에 둘러싸여서 그 어둠에 눌리고 그 어둠에 잠식된다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게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를 섬겨주고 좋은 환경과 성전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비춰주신 그 소망의 빛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비춰주는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 주변의 어두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아야 할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둠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도 어떤 암담한 현실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빛을 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가 비치는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